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를 위해서. 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Oh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교만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불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조심하여 우리의 중심을 지켜서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머무도록 내게 임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도 성숙한 신앙도 허세나 과장이나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의 자체를 따라 조금이라도 희생, 헌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육신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삶이 변하여 이웃에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9구역, 10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고 다음 주에는 11구역, 12구역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나눠드린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점심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관을 이용해서 잠깐 소 예배실에서 앞으로 계속되어질 전도와 관련된 그런 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 소 예배실입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이번 주 전도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두산 이보 아파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다음 주인데요. 그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교대를 진행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오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관 특별 활동 시간으로 이번 달 마지막 주 오후에는 진행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특별히 올해는 구역 활동만이 아니라 절반을 나누어서 기관 활동 시간을 특별히 배려하여 여전대 회원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원주 강석교회에 차용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주임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아마 계속 힘을 얻고 있음에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베트남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하여 연보를 부탁했고 그들이 모아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섬길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부탁을 여러분께 드렸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귀한 마음들이 모여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베트남 교회들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또 인원이 많이 늘어서 관계자들까지 한 9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귀한 풍성한 연보의 마음들을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값지게 쓰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제 마음도 기쁜 한 주간의 시간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사역과 관련된 그 사진들을 몇 컷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선교 보고하는 사역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 학생들입니다. 저학년인데요.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저학년이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새 학년으로 1학년으로 등록한 친구들이 한 18명 정도가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겁니다. 18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러 온 친구가 한 14명 정도가 됩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공부하러 오는 새 학년의 1학년의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지금껏 제가 한 10여 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40대, 50대, 60대가 거의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20대도 있고 30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같이 자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졸업한 분 가운데는 부부가 공부해서 졸업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학생들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이분들과 같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조금 검은 피부가 되어 있길래 되어 있어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보다 어린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다음 장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거 가지고 준비한 목사 안수 받는 분에게 오토바이를 저희 교회 이름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목사 안수식에 까타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안수했던 분이고 저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주신 오토바이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리면서 이사장 목사님께서 이분입니다. 까탄 목사님이신데 안수받고 나서 저하고 같이
악수를 나누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강석교회 이덕한 이사장 목사님께서 이거는 그냥 오토바이 키가 아니라 벤츠 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토바이 키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들 또 가족들 다 이렇게 오셔서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입니다. 저와 관련된 것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부분들이 이런 거고요. 전체와 관련된 것들은 동영상으로 한 3분 정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불을 꺼주시고요. 잠깐 시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 흉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흉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지금도 저분들이 마지막 졸업식이 끝나는 시간에 학생들이 파송의 노래 찬양을 꼭 부르거든요. 거의 10여 년을 들어도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들을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아마도 저렇게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일찍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 먼저 믿고 또 공부해서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저분들로 인하여 시작되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한 1억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아마 계속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또 흐뭇하고, 또 저분들의 열정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마음에 담고 또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에 늘 새겨지고 담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한 주간의 시간들이지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풍성한 연보를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담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토바이도 그리고 졸업하는 분들에게는 올해는 양복 한 벌을 다 해드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한 90여 명 되는 친구들에게 쉽게 그렇게 음식 접하지 못하는 햄버거 세트나 치킨 세트나 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나누는 시간이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어떤 현지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만 남겨진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번에는 이분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인가 보다 싶어서, 어쨌든 제가 주신 그 마음들을 이번에는 그곳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몇 달치 정도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그 가정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베트남과 영혼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1억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속히 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기도해 주십사.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했던, 또 여러분이 모아주신 귀중한 연보의 마음에 감사해서 제가 식당에 조금 그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로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이 땅에 140여 년 전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던 외국의 선교사들을 이곳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100여 년 넘는 시간들 동안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그곳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땅을 속히 복음화 시켜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일찍 부르셔서 공부하고 훈련하게 하는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일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선에 나서서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 중에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며 공부하고 훈련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사 잘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나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일찍 목사님을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여의어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흰 목사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셔서 목사님 계시지 않는 그 모든 상황과 또 가정의 돌봄을 하나님이 맡으셔서 선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모든 성도들과 연약한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돌보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늘 새 힘 얻어 하루하루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것, 즉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가치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가치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돈이나 부자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를 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부자가 된 것이 죄이거나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명분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된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중요한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부가 물질이 많은 것이 또한 형통하여 무엇인가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거나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한 경고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3장에 가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대한 여러 편지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에베소부터 비롯하여 라오디아 교회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 가운데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목이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된다 생각되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보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것을 형통하고 잘되고 한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확인 혹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형통하니까, 지금 내가 부유하니까, 지금 넉넉하니까 이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 실제적인 신앙의 진전이나 영적인 발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본성적 종교관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아 우리 신앙인들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거나 스스로 측량하거나 헤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의 유혹과 도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본성적 종교관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생각하는 것이,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내가 믿는 신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러하겠지요.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형통하게 되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해요. 잘 되고 또한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자기가 믿는 신이 무언가 자기에게 뭔가 좋은 거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확인한다 한다면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참 종교에 대한 단편적 본성의 인간의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이해로 볼 때 부한 것이나 궁핍한 것이나 형통한 것이나 공고한 것들은요, 그거 자체로는 우리 신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개인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러한 지점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형통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 실력을 하나님은 더 진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담력을 주고, 더 어찌 보면 신앙의 맷집도 커져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가르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부자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부자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성실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 신앙 여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성실입니다. 이러해도 저러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 이게 신앙적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부자여도 성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와 마음,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부자가 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부하려고만, 부자가 되는 것만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행여나 물질적으로 형편적 어떤 형통, 이것만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늘 목표로 두고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과 조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한 그 모습과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후하고
이미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적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고 넉넉하게 주셨고 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합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갈라니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선교사역 말미에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계획과 또 그의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보 준비해라. 연보 준비하되 작게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라. 힘대로 준비해라. 넉넉하게 준비해라.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만을 자꾸만 읽다 보면 자꾸 뭔가를 내라고 더 가지고 오라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내라고 헌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단지 헌금을 연보를 많이 내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아까도 제가 선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거기는 가뭄도 또 천재지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피폐합니다. 한번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때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 중동 지역은요 비가 안 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곡식이나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피폐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여러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여준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모 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피폐하고 너무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마음을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돌아오는 과정 속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미리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모아놓은 헌금, 연보를 걷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받으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에 전하여진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라 뭐 이렇게 좀 강압적 어떤 단어까지도 써가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지 어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렇게 이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는 넉넉하고 또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드려서 그들이 받으면 이것은
스스로 어떤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방 지역을 받으시고 이방 지역의 마음과 은혜 받은 그러한 감격과 놀라운 은혜도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 연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목숨 건 것처럼 강하게 강조하고 또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뭄, 천재지변, 재정적 궁핍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탁한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전도 여행을 갔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좀 언보를 준비해라, 헌금을 준비해라. 그런데 헌금을 하는 실제적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자신들도 자기 교회도 환란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떤 그냥 감동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도 그들에게 그 마음을 준비하여 연보를 준비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과정과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은혜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극심한 환난과 가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며 은혜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열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보세요. 뭐라고 이어지는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부유했습니까? 그 부유한 것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 부유함이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유함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 또 그것을 위하여 쓰여졌던 얘기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부유함 속에서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유한 예수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복과 성공과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특별히 오셨는데요, 산타 클로스가 되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영광,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지 선물 보따리 잔뜩 등에 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온다라고 하는 어떤 동경, 또 동심의 어떤 마음들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넉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넉넉한 것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실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 궁핍하십니까? 우리의 궁핍함과 공고함은 세상적 차원에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절대로 궁핍하거나 공고할 수 없음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은, 환경은, 조건은 결코 도움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궁극적 하나님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요, 세상적인 것들 결코 우리에게 도움, 방해도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없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갖고 자꾸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에 부한 마음, 넉넉한 나눔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해서 동정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따뜻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따뜻하게 여러분이 있어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의 따뜻한 기운으로 그 찬 기운을 몰아내고 말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 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격려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앞만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뒤를 보고 옆도 보라는 얘기예요. 옆에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란 얘기입니다. 도울 힘이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우라고 하나님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사랑 받은 우리 아니냐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요한 것과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깨달은 사람으로 참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부릅니다. 더불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운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모든 영혼 앞에 허락되는 선물들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수종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부름받았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을 나누는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나누라고 섬기라고 불러주셨음을 깨달아 겸손과 충성과 자비와 긍휼과 믿음으로 신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 나라들을 또한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민족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그 자리 그 은혜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 또 예물의 여러 성격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 어떤 복보다도 귀한 이 복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